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때나 이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어야 될 나팔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거죠. 이 나팔을 늘 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불어야 돼. 끊임없이. 어제도 불었는데 뭘 또 불어. 그게 아니고 정말 끊임없이 불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 이제 이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항상 나팔을 불어야 돼. 간증 올려야 된다고 말이죠. 항상 나팔 불어야 됩니다. 조용히 하면 재미가 없어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실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간증을 올려드리고 또 쳐드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생각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혀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간증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막 미국의 어떤 교회처럼 나와서 막 말씀드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 감사 올리고, 그게 바로 그분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갖가지 혜택을 이제 백성들이 입었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실 일에 대해서 간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간증거리 자꾸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시편 78편 43절에서 52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길게 이렇게 하시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쾌하니 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러면 이게 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냐? 이렇게 일했잖아. 강과 시내를 뭐 피로 변해서 애굽을 혼내주고 너네들 나오게 만들었고 다 이렇게 파리떼를 보내가지고 저들에게 혼내줬고 이런 거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왜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렇게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좀 해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뭘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강사님께 하셨다고 그래주면 너무 좋을 텐데 아무 말도 안 오니까 그럼 나라도 해야겠다 그럼. 그리고 내가 하는 거야. 모양새가 이상하지. 예, 모양새가. 그래서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랬지 않느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보내줬잖아, 그 애굽에게 이렇게 행했잖아.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안 하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안 하니까 그분을 기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 하신 일을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누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칭찬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지. 여기만 봐도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그분께서 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먼저 간증을 해야 되거든.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이걸 가지고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해줬잖아. 너 이렇게 풀어줬잖아. 이제까지 공급했잖아. 이렇게. 그 어려운 일 이렇게 해결해줬잖아. 이런 말이 내게서 나와야지 받은 사람이. 그걸 하신 분이 자꾸 말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사기 시대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인데 그 타락한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보면 내가 이렇게 줬다. 여기서 이렇게 줬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 그게 바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참 많아요. 찾아보면 그때 이렇게 하셨지.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자꾸 현재 삶의 어려움만 얘기를 해. 하나님이 해주신 건 다 얼리 가버리고 뭐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둥, 뭐가 막혀있다는 둥, 뭐가 지금 치부도 터다는 둥, 뭐 이런 얘기만 해. 그런 얘기 신나게 막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일, 하셔야 될 이런 일은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현재 삶의 어려움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내가지고 기억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해내가지고 자꾸 말하고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내 문제도 호련히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많구만, 받은 것도 많구만, 공급하신 것도 많은데 그런 얘기 나 안 해버리고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하나님 재미없어 하시죠. 그래서 현재의 삶이 형편이 어떻든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건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제까지 공급하셨던 거, 이제까지 해결하셨던 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푸셨던 거 이런 거 다 자꾸 얘기를 하고 간증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신 거 네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너에게 해줘야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어려움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까지 하셨던 거, 공급하셨던 거, 누리게 해주셨던 거 이런 거 자꾸 간증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자꾸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내 문제도 오히려 호련히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6장 7절에서 9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기쁜 날은 먼저 감사해야 되고 또 간증 올려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찬양 올려드리는 게 먼저 할 일들에 속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감사부터 드리고 간증 올려드리고 막 찬양 올려드리고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 사람이 뭘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물을 보고 하느냐, 학벌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도 뭐 참고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쓰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뭘 씁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했고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 편에 이렇게 서들이었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서 뭐 이렇게 한 거 이런 거 그런 간증을 쓰시는 겁니다. 그럼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쓰임받게 돼 있어 안 있어? 당연히 쓰임받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똑똑하냐 무슨 젊으냐 늙으냐 그거보다도 그 사람이 무슨 간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간증거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많아야 되겠죠. 간증거리가 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라고. 그럼 간증거리가 쌓일수록 그걸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증거리가 쌓인 사람을 그냥 사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간증거리라는 게 하나님 높이는 거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간증거리가 쌓여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어디 단에 세우든 뭐 어디 뭐 누구를 통해서 하든 간에 반드시 간증을 하게 만듭니다. 그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증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손해가 돼도 이건 간증거리가 되겠네 나중에. 그럼 하세요 그거. 그럼 나중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는데 그 간증거리를 한두 번 쓰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고두고 옥합 깨트린 여자 보세요. 그 두고두고 그냥 며칠 쓰지. 그래서 간증거리가 쌓이면 반드시 그 간증을 쓰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간증거리 쓰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쓰임 받는 거예요. 간증하고 그 사람 따로 노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증거리 쓰는 과정에서 그 사람도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시절에 그때 조금 어려웠고 벅찼고 내게 좀 손해보는 일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간증거리 쌓았더니 두고두고 말씀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두고두고 간증거리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그 롯하고 헤어질 때 한번 손해봤죠. 결국 손해본 것도 아니지만 이제 뭐 너에게 양보하고 네가 가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고 한 번 한 것뿐인데 그걸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까지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 몇천 년 전의 일을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을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애에서 간증거리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간증거리가 생기면 주시면 그걸 하나님과 사랑 앞에 자꾸 간증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예. 안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간증거리를 더 이상 안 주실 수 있거든요. 간증이 없는 인생, 뭐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늘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좀 소원해 보더라도 간증거리를 쌓아놓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전에 천안 그 나사렛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청소년 성회를 했습니다. 그 나사렛 대학교에서. 근데 어떤 청년이 왔었어요. 그런데 무슨 간증거리가 생긴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쑥스럽게 어떻게 나가서 그걸 얘기를 해. 아유 뭐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뭐 그냥 내 개인적인 얘기를 어떻게 해. 그래서 간증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임재 시간에 앞으로 그런 간증거리 안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간증하러 나왔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거리가 없는 교회, 간증거리가 없는 협회, 간증거리가 없는 인생,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언제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간증도 올려드리고, 먼저 내가 감사를 올려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더 좋고, 더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6장 7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구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선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우선 마음이 즐거워야만 되는 거 아닌가? 환경 여부를 떠나서 형편 여부를 떠나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면 무조건 마음이 즐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형편이 눈앞에 참 안 좋아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로 되기 전에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이제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일이 되려면요. 뭐 된 건 아니야 아직. 무슨 이루어진 것도 아니야. 근데 마음이 괜히 기뻐. 그럼 뭔가 될 것 같아. 평안해. 그러면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 호박꽃 보세요. 호박꽃이 다 피었다가 그게 질 때쯤 되면 그 열매가 맺혀 있지. 꽃이 안 피는데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속으로 피어요.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면, 맡겨져서 기뻐하면, 안심이 되면 여호와께서 그때 그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순서 잘 알아야 돼, 순서. 먼저 마음이 평온해지고 즐거우면, 즉 심정이 살아나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저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환경 여부, 형편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맡겨져가지고 마음의 쉼을 얻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오면 형편이 좀 안 좋아도 맡겨지거든, 내려놔지거든, 마음이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한 마음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배가 먼저 물결이 평온해져서 항구로 가지 풍랑이 막 쳐봐요. 항구로 갈 수가 없지. 파손되거나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항구로 가기 위해서 먼저 물결이 평안해져야 되거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누군가가 나 지금 마음이 즐겁지가 않네. 평안하지가 않아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폐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거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내게 그 사람이 영향 미칠 텐데 그걸 바라보고 있거나 그래서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이 누가든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면 평안이 오는데 주님하고 나가 막힌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지고 꽃이 피어야 되는데 피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란 폐수를 마시고 있으니까 죽는 거죠.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 지금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부족을 느끼고 있다면 한마디로 그 사람이 여호와를 목자 삼은 게 아닌 거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길 잡고 따라가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목자 삼아 여호와를 목자 삼아 즉 그분만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한 반증이 그겁니다. 바로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자꾸 별로 즐겁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도 않고 뭔가 부족함만 자꾸 느끼고 이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뭔가 피곤해 낙심되고 있어 절망하고 있어 그러면 그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게 아니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 앙망하면 피곤치 않고 날개심이 올라갈 것 같고 새 힘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환경은 어쨌든 간에 내가 주님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피곤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피곤하고 있다면 그건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지. 자꾸 그걸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 바라봐봤자 그건 폐수니까. 내는 어렵고 안 되고 그냥 뭐 답답하고 그런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가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관계에서 있다가 왔다 할지라도 말씀 듣다 보면 주님 또 바라보게 되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한 현재 환경은 그렇습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에어컨도 제치고 선풍기도 없어요 그때. 지하다 보니까 습기 찹니다 또. 습기 차고 캄캄하고 이거 배열한 영화 보세요. 시시각각 이제 사형 집행 언제 될지 모르고 정말 극한 상황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한 환경이. 그러나 지금 이거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의 피곤한 기색, 불평, 원망 그런 거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원망의 기색도 없고 불평의 기색도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냐는 둥, 뭐 어떻게 뭐 어려워 죽겠다는 둥, 몸을 쑤신다는 둥 전혀 그런 얘기 없는 거예요. 왜?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피곤이라든 게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뭔가 내가 주님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역대상 1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6장 10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린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됐든
마음 즐겁지가 않다 지금. 그러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 환경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던가.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좋은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은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맡기면 돼. 지금 내 앞에 너무 이해가 안 돼 이거. 정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하지 말고 그냥 판단을 주님께 맡기라니까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안심이 오고 또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는 그냥 맡겨진 일만 하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여기 보면 그 구리 기술자, 그 당시에 구리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 많이 만들고 그럴 때거든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많이 해를 끼쳤는지 이 바울 사도 성경에까지 그걸 기록해놨어요. 웬만하면 그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놓죠. 개인적으로 누가 나를 속였어, 누가 말을 안 들었어, 그런 거 개인적으로 별로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속을 속였는지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은 걸 볼 때 어지간했나 봐 이 사람이. 웬만큼 해서 이런 거 적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이 말 한마디로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저 인간이 나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속을 썩이나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계속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명쾌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거. 지금 뭔가 이제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맡기세요. 그냥 판단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판단 안 해도 돼. 그래서 판단이 주님께 있다는 거 이걸 맡기면 우리 인생이 편안해져요.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다 주관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그거 이상하다. 어째 그런 일이 있냐. 나한테는 이렇게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을는지 더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뭘 공급해 주실는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일하심을 기다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